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보다 못한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절망의 나락에 다윗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예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난다? 서로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있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경력을 지금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인격과 능력을 만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난다는 것은 내일 일은 몰라도 내 미래에 나의 가능성 또한 지금 서로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만남이 언제나 동시에 입체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만남 가운데 인생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간에 사람의 만남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운전자인 내가 스스로 조심하면 사고 날 일이 없고 다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말의 끝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처박으면 나는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운전자들에게 필수는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늘 이렇게 백밀러를 바라봅니다. 보다가 뒤편에 큰 트럭이 온다, 버스가 바로 내 뒤에 있다, 그러면 굳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러 차선을 변경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살아가는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나에게 큰 유익함이 되고 서로의 인생이 잘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만남은 서로에게 아니한만 못한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시편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생명을 연명해야 할 만큼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했던 한 사람,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인 다윗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그저 화려한 왕궁에 앉아서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소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편안히 그냥 그렇게 올려드렸던 찬양이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본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칼에 이겨버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려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대영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은 미칠 만큼이나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발악을 하게 되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펼쳤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이 이웃나라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몸을 의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미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한 날이라도 더 연명하려는 이 다윗의 몸부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해야만 생명을 겨우 하루 이틀이라도 연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보다 못한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절망의 나락에 다윗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예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해도 여러분 괜찮을 판에 지금 이런 절망뿐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노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육신을 가진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예배자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없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거룩한 찬양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시편 34편 자체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따라합시다.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볼 때 이미 일어난 과거를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지셨대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도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죠. 4절에서 건지셨도다. 6절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두가 지금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짓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덜 살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의 예배의 언어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다윗은 절망만 남아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 속에서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어제까지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신앙을 그냥 쓰레기처럼 구겨진 종이처럼 버려도 시원찮을 그러한 절망의 나락에 빠진 이런 다윗의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의 기억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받은 은혜를 지금 다윗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뭐가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눈물뿐입니까? 한숨만 나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희망이 안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셨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또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이 하나님을 침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척 할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외주를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번 달에도 올해도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이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시는도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형이죠.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요? 시점이? 현재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이라는 지금 침을 흘리며 미친 척밖에 할 수 없는 다윗의 지금의 다윗의 현실이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가기 싫어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가라고 밀치시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미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강권적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러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고 내 삶에 간섭해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잊지 않고 과거를 이어 현재 시점에서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절박한 절망만 남은 이 고난도 또 지나가게 해주실, 나를 건져내 주실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내 미래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형으로 시점을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비멜렉이 볼 때는, 가드의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미친 자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다윗은 하나의 외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해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면 딴 거 볼 거 있습니까?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전한 이 고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잘 지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끝나지 않은 고난의 다리를 다 끝까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 현재에도 나의 하나님, 내일 일하는 미래에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니까.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척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이 보기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끝까지 무릎 꿇지는 않겠습니다. 힘들어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은혜를 내가 오늘 또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의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현재의 절망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내 미래, 풍성한 내 미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발판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배자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이라고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할 짓입니까? 침을 흘리면 미친 척한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이 절망이지만 내가 믿고 하는 것은 이런 오늘의 이 절망의 길과 다리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내일을 위해서 은혜의 발판으로 깔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인정하기 싫지만 나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품을 수 있는 이 고통마저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권능, 이 은혜 하나님 나에게 내 가정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절절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경제 시대에 모든 것이 녹록치 않은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시는 다윗과도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서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 주님께서는 다윗처럼 미친 짓거리를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2023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 과거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 여전한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침을 흘리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과거처럼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의 형편에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고 결국에는 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현재에서도 만나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현재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달에도 올해도 내 남은 여생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만큼 내 미래도 과거에 은혜 주셨듯이 현재도 나를 지켜주시듯이 이 동일한 은혜로 내 미래도 간섭해 주실 것이며 마침내는 이끌어 주셔서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케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대하는 여러분 간절한 절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빠도요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가 더 어리석어 보이고 사실입니다. 더 불쌍해 보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위에 있고 큰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가 침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역시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가정의 형편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나 여전히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셔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마침내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절박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인내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예배자요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4편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의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조차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인생의 코너에 몰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현재의 시점에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은혜의 발판으로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현재의 고난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세상의 지식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시며 날마다 살아내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며 이 사순절 둘째 기간에 끝없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